요즘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들이 선거 유세를 하는 내용들이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유세하는 장면들 또 거기에서 말하는 내용들 이렇게 보면 과거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랬나 싶기도 하고 대통령 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의 됨됨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부러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대통령 취임식 때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지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선서를 합니다. 참 멋있어 보입니다. 믿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부럽기가 그지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성경책 위에 손은 올려놓고 내가 이런 대통령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성경의 진리가 지켜지고 행해지는 미국이 되어야 하고 그 미국을 다스리는 대통령은 성경의 원리를 믿고 의지하면서 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미국의 정치를 보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 열강에서 정말 힘이 강하다고 하는 나라들 모습을 보면 힘과 군사력으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해 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국의 모습이 마치 바벨론 같아 보여서 참 하나님께서 이 중국을 어떻게 다스리실까 생각하면서 사실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지하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다 쫓아냅니다. 지하교회를 찾아내서 다 폐쇄시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받고 또 하나 깜짝 놀랄 게 있습니다. 지금의 중국을 다스리고 있는 지도자 시진핑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예배 시간에 꼭 하라고 요구합니다. 우상화지요. 한 나라의 지도자를 신격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이지만 또 그것을 좀 개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들도 얼마든지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성경책을 들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은 들고 다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책은 읽는 책이고 성경책은 살아내는 책이고 성경책은 읽고 은혜 받고 하나님 마음 알고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여 겸비하여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원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정말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들고 다니는 성경이 아니라 내 삶의 원리가 되는 성경, 그 성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셨는데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성경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12절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이지만 그 짧은 내용 중에 3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세상에서 무너져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중요한 원인, 바벨론이 넘어지는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 한번 찾아보고 우리들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필 말씀 29절
그 다음에 31절, 32절입니다. 30절은 읽지 않고 29, 31, 32 이렇게 읽어 내려갑니다. 자, 우리 29절부터 읽으십시다. 찾으셨죠? 자, 시작.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31절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자, 여러분 발견하셨죠? 29절, 31절, 32절에 나오는 똑같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특별히 29절 보면 그가는 바로 바벨론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1절, 32절에는 교만한 자여 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즉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세 번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다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이 교만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히브리 단어로는 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주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성경을 찾아보면 이 주드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이 거만하게 행동하다 혹은 뛰어넘다, 월권하다, 못못에 대해서 과하게 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됨을 모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믿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벌 내리시는 유다를 정복해 나아가지만 그들은 그 유다를 정복하면서 자기들의 우상, 자기들의 군사력, 자기들의 힘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 거만하게 하나님을 낮게 보고 행동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갖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뛰어넘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드리던 제사장들을 다 잡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던 이스라엘의 왕들을 다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이런 잔악한 일을 서슴없이 행한 것이 바로 바벨론, 교만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힘만 믿고 정말 나대는 그런 바벨론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넘어설 수 있으며 하나님을 월권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힘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 왜 축복해 주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높이시는가라고 하는 그 높이시는 이유를 잘 알아야 합니다. 높여주시는 것에 취해서 돈 많이 버는 것에 취해서 잘못하면 우리도 은연중에 하나님을 대하며 내가 높아지는 거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능력 있다 생각하고 스스로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내 일은 내 힘으로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모습과 우리와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될 일을 내가 월권에서 행하는 잘못된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31절, 32절에서 읽었지요. 그런 자들은 넘어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잘 기억하면서 내가 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로 들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통로로 쓰임받는 것에 참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만큼 감사하시고 그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을 통하여 바벨론이 하나님의 채찍에 다시 무너지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전부이며 그 힘을 사용하고 휘두르는 왕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우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기에 그들은 그런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덧입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들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싹트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